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타 하지메라고 하는 일본 분이 썼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는 분이에요. 이 책에 보면 SNS, 여러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어떤 분은 300km 이상을 달리는 과속 운전하는 것을 영상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편의점에서 알바 생활을 하면서 그 냉장고에 들어가서 사진 찍은 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하면서 자기의 아름다운 몸매를 올리기도 하고요. 물론 여행을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보지 못하는 해외의 여러 사진들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왜일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왜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남들에게 잘난 나의 모습을 광고하고 내세우고 싶은 거. 이 인간의 욕구잖아요.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 기본 5단계 욕구 많은 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1단계가 생리적 욕구요. 4단계가 인정의 욕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자기 실현의 욕구잖아요. 그래야 세상에 살면서 남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어요. 공부도 합니다. 잘난 자신의 외모라든지 자랑스러운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해요. 왜? 그래야 내가 높아지니까. 그래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은 때로 우리 주위에는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유수를 남겨요. 대개 유수에는 두 가지를 빼놓지 않죠.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자, 미안하고 사랑하는 말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 좋은데 왜 스스로 삶을 마감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소용하는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삶은 슬픈 거예요. 그리고 삶을 스스로가 마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이들이 누굴까?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사는 지역을 중심 만나면 팔레스타인 사람,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종적으로 나라별로 말한다면 유대인이 있고 헬라, 로마,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지국군을 말한다면 노예도 있었고요. 여기에는 많은 일반인들도 있었고요. 동시에 로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도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볼 때 당시 어떤 존경이나 인정받는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인정받는 대우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해요. 먼저는 여성들이에요. 본문에 베베가 나오고 있고요. 브리스 아굴라가 나오는데 부부입니다. 여기에 브리스가 여자예요. 그리고 마리아, 유니아 등등 10여 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여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여권 신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됐어요. 여성 인정받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매 맞는 남자 많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빗댄 유모들도 있잖아요. 80대가 피멍들에게 맞아서 아니 어째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눈 뜨다고 맞았어 라고 하더라잖아요. 90세가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다 산에 누워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누워있느냐고. 그래서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유모지만은 무슨 말일까요? 여성들이 대우받고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빗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나 동시에 로마 사회의 여성 위상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지금과 같은 대우받는 세상은 절대 아니죠.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의 실태, 뉴스를 통해서 보죠. 히잡이라고 하는 걸 써서 살갗이 드러나기만 하면 매질당해요. 학교 못 가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사회상과 같은 거예요. 고대 로마인의 성과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알베르토 안젤라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영국의 현대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이에요. 폼페이의 유적이라든지 어떤 당시의 그림, 글자들을 가지고 사회 연구의 최권위자로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당시 여성의 위상을 얘기합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절대 여자가 대우받지 못했다. 만일 와인을 맞았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간통죄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아니, 와인을 맞이는데 여자에 대하여 간통죄로 취급을 하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와인을 마시어 술 취하면 자기의 몸을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간통죄를 짓는다라고 여자들을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간통죄를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자는 생식의 도구로만 썼어요. 자녀를 낳는 데에 제한을 한 거예요. 이것이 당시 여자들의 위상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 사회적 분위기가 대우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동시에 나기수의 가족 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기수가 누구냐? 그는 본래 노예였답니다. 하지만은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일반인으로 신분이 회복되고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대요. 하지만 나중에 네로가 황제가 되어지면서 이 나기수를 반역자로 몰아내서 그를 처단했답니다. 그의 가족들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연좌제라는 거 아시죠? 내가 죄를 지으면 아내, 자녀, 사촌, 형제 전부 다 죄인으로 몰아서 처단하는 죄, 그거를 연좌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북한의 장성대기가 처형된 거. 그런데 아세요? 수백 명의 가족 인척들이 전부 정치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분과 가까이 지내던 분 가운데 탈북자가 나와서 방송에서 나오는 걸 들었거든요. 주위에 장성댁과 연계되어 있던 사람들 엄청 죽었다는 거예요. 연좌제에 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사회적 환경이 그랬던 거죠. 나기수가 뭐예요? 반역자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숨은 자로 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그런 가족의 한 부분이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이름들이 있답니다. 여기에 8절에 암볼리아라든지 12절에 버시라든지 14절에 아순그리도, 이 사람들이 다 노예에 붙여지는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상당수가 노예들이 함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떨까요? 말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엄연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갖지 못하는 사람, 높은 사람, 높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못산 사람, 다 이런 차별이 있는 거 현실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스스로가 나 높임받는다, 대우받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늘 자신이 사람들 비교 속에서 내놓을 것 없어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미국에 가면 교민들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교민들이요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 아세요?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거 말고요. 시민권자냐 불법 체류자냐 나눠져요. 불법 체류자 많습니다. 아세요? 불법 체류자는 정당한 취직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취직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하여 페이, 월급 받거나 1급을 받는 거 훨씬 다른 사람에 못 미치게 받는다는 거. 동시에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차별된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말씀을 전했던 캐나다 임현수 목사님 아실 거예요. 또 미국 시민권자로서 저 북한에 가서 억류되었다가 나온 뉴스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배준호라고 하는 분. 이분들은요 캐나다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북한에 가서 그들을 다 송환시켰어요. 그런데 아세요?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이분들이요 옥류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예? 대통령도 정부에서도 관심 없어요. 내가 누구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에 따라 대우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게 인생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우받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당시 그들의 상황적 형편에 보면 여인들이잖아요. 노예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반역자의 집안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가슴 아리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면서 살아갔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반복하는 단어 읽으면서 알았죠? 문안. 문안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17번 나와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럽니다. 문안이 뭡니까? 안부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이 문안의 의미는요 최선을 다하여 대우하고 높이고 인정해 주세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한 문안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대우하고 존경하고 높여주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베베잖아요. 베베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보면 너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되었어요. 여기에 합당한 예절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합당한 예절이 뭡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국빈 대우로 해외에 나가면 그의 합당한 예절을 갖고 그를 영접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에 베베에 대하여 합당한 예절로 대접을 해 주어라. 당시 여인이에요. 그의 고향이 어디예요? 성경은 말해요. 갱그리아라고요. 갱그리아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의 한 지방의 부두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 누구? 베베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 어땠다고요? 여러분에게 몇 차례 얘기했죠?
제가 아테네에서 집회를 하고 고린도 방문을 했었어요. 고린도 운하를 가서 왔어요. 그곳에 가서 2000년 전의 상황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바다와 저 바다, 그리고 여기에 반도로 쭉 병목처럼 튀어나온 것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이 바다와 이 바다 병목처럼 길이가 6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두르기 위하여 엄청난 먼 길을 항해해야 돼요. 그런데 6km만 건너면 그 건너편으로 가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에 있는 배를 6km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밀고 가서 6km를 지나 저쪽 바다로 배를 옮겨주는 일을 했던 곳, 그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어요. 그곳에서 지내면서 돈 생기죠? 가정, 고향을 떠났으니까 외롭죠? 달래기 위하여 한 거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면 상당히 성적 문란했다는 거 금방 알잖아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곳에 사는 여인이 누구? 베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가 그런 환경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건데 보면 뭐라고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어째서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편지 썼거든요. 로마에. 그때 그 편지 택배로 보냈을까요? 우편으로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택배도 없고 우편도 없고 다 인편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바로 베베예요. 남자가 아닌 베베에게 로마서 써서 그 편지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베베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런 종이에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까?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사용하던 건 파피루스, 갈대를 갈라서 그곳에 글을 쓰는 거예요. 파피루스보다 더 좋은 것은 양 가죽을 말려서 그곳에 편지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 16장이지만은 파피루스나 가죽에다가 편지 썼다. 여러분, 한 짐이에요. 한 보따리예요. 그걸 누가? 베베가 짊어지고 로마에 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남자들,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바울에게서 인정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하여 베베에게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에 전하도록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를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라는 거 알잖아요. 성경 처음에 등장한 때 어딘가요? 사도행전 18장이요. 그곳에 보면 그 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떠나라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로? 고린도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고린도에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텐트 메이크를 했다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올 때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있던 어떤 살림도기 이삿짐 센터에 실어 가지고 왔을까요? 맨손으로 온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하는 것은 천막 만드는 일, 그리 높은 직업을 갖고 산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낯선 사람 그곳에 와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하찮은 일들을 해야 할 때에 브리스가 아굴라의 인정, 삶이란 어땠을까? 힘든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하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신의 목까지 내놓고 바울을 섬겼던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뭐하다? 그를 분안하라, 높여주고 대접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기수의 가족이요. 앞부분에 말했어요. 반역자의 가족이라고. 그런데 그의 가족도 문안해 주어라.
노예들이 많았다고 말해 주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난하라, 높여주고 대접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당시 사회적 환경에서 대우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을 무난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물론 바울에게 충성하고 바울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야? 무난이라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뭘까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계속해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해요. 묻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 고백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성, 서로 다른 집안, 서로 다른 신분에 있지만 한 가족 공동체에 들어왔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베베가요? 누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누가요? 나기수의 자신들이요? 누가요?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 만났어요? 베베 만납니다. 누구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을 다 만났을까요? 다 못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들 어떻게 기록합니까? 로마에 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와서 누구 만나요? 바울 만났어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자기가 로마에 있을 때에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정보, 로마 교회의 소식, 로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여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고린도에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어디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옮겨간 곳이 있어요. 어디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옮겨간 곳이 있어요. 어디요? 베레아요. 베레아에서 옮겨간 곳이 있어요. 어디요? 아덴이요. 아덴은 아테네를 얘기하거든요. 이 아테네에서 옮겨간 곳이 있어요.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서 누구? 베베 만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있다. 그리고 로마의 소식을 듣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베베도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만나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의 소식을 들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쓰도록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듯 하지만은 하늘 위에서 로마에 힘들어하는 이나 고린도에서 있는 베베나 아굴라 이들을 다 보고 있고 바울로 하여금 발을 옮기는 이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고린도까지 오게 했구나 하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다면 무엇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 대우받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알아주고 있구나 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홀로 외로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베베처럼요. 또는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와 같은 상황이에요. 또는 나기소의 가족과 같은 형편이에요.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잘 압니다. 여인이 어찌 그쳐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잊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멜을 너무 잘 압니다. 그는 최하층면에 위치한 사람이에요. 매춘하는 여인이니까. 대우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남자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죠. 고멜과 결혼해라. 그러니까 최상의 남자와 최하의 여인이 만나서 결혼이 호세와 고멜과의 결혼이에요. 3남매 아이 낳죠. 그 아이들이 한 명도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결혼해서 호세아와 사는데 고멜은 다른 남자들하고 잠자고 아이를 덜컥덜컥 낳는 거예요. 세 자녀를. 거기다 집 나가버려요. 호세아 입장에서 뭐예요? 혹겼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얘기해요. 내 와이프 고멜 지금 악덕 포주에게 걸려들었다. 매질당하고 빚지고 날마다 눈물을 흘린다. 가라. 그리고 빚 갚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멍텅구리 호세아는 또 가서 빚 갚고 그 여자를 데려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대우받지 못할 너희, 아무리 봐도 인정받지 못할 너희,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게 호세아서잖아요. 왜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희들을 음모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희들을 타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오는 거 있죠. 12년 동안 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위생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피를 쏟아보세요. 악취 말할 수 없어요. 골방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어두컴컴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 여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했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안 돼.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안 돼. 말 못한 사람 말하게 안 돼.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린대.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은 그 안에서 사모하고 사모하지만 누가 자기를 데려다 줍니까? 어느 날 소문이 들렸어요.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문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신장로로 나가는데 웬일입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이어쌌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는 순간 어때요? 12년 동안 하혈하던 그 병이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져요. 그런데 가던 예수님이 멈추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엄청난 인파가 밀치기에 손댄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엄청난 사람이 비비고 손 만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가 깨끗하게
병을 나았고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간 이유요. 그 여자 만나기 위해서 갔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누가 이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여인이 11년 동안 하이를 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던 거거든요. 사모함이 있던 거거든요. 나도 그분을 만나면 좋겠다고요.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있는 동네에 가신 거예요. 배 타고 가신 거 아시죠? 배에 내려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때 몸은 걷고 있지만 마음은 누구에게?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 가 있는 거죠. 비틀거리면서 힘들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발자국, 속도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혼자 앞을 향하여 수많은 인파 속에 가는 것 같지만 지금 누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보고 있는 거죠.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 있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는 거죠. 치유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골방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찾아가신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간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생교회 김원일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20일 만에 세상 떠났답니다. 할머니 손에 컸어요. 할머님을 통하여 자기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를 임신했어요. 피를 토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습니다. 암이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아이를 지우세요. 아이는 또 가질 수 있으니까요. 산모가 살아야죠. 산모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의사의 이야기였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항암 투여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독한 약을 조제받고 한 알도 연만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약으로 인하여 내 배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혹시 상할까? 혹시 이상이 있을까? 결코 그 약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머님은 빼빼 말라갑니다. 투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아이만을 살려달라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일진 9kg였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런 아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20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호흡이 끊어졌는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 친정어머니죠. 김원일 목사의 할머니죠. 얘기했답니다. 얘야, 애기 때문에 눈을 못 감느냐? 이 아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하자 그 어머님은 눈을 감고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제일 먼저 어머님 만나고 싶다고. 어머님 만나고 싶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낀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누님이 있는데 누님은 태어나서 장애를 갖고 있는데 니은자 다리였던 거예요. 니은자. 그러니까 발이 구부려 펴지지 않는 거예요. 수술을 받았어요. 일자로. 그런데 이후부터는 다시 구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펴는 걸 폈는데 다시 구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프게 컸습니다. 많은 눈물로 놀림을 받으면서 참으로 힘들게 자랐어요. 컸습니다. 어느 날
자기 남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걸 안다.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을 수가 있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직접 나에게 하는 음성이라고 들었고 그것이 오늘날로 지탱하게 만들었단다. 그 고백을 누님이 했던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요? 부모의 아들, 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요? 경쟁에 있어서 앞서가고 존경받는 인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울고 있는 여러분들, 경쟁에 있어서 지쳐서 알아주지 않는 참 힘들게 지내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이죠. 주 안에 있다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나요? 무난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높임을 받도록 하라고 말해줘요. 그것은 곧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아들, 딸들이 대우하지 못하고 무시받으며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우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문안받을 자야. 높임받고 인정받을 자라고. 우리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믿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주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이런 주님의 음성 아래서 힘으로도 용기 있게 주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